좀 더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실 때 그의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는 구약의 가르침이다. 그분은 기존의 자료로부터 어려움과 노력을 기울여 어떤 것을 형성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순전히 말씀하심으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모든 세계 창조의 재료가 뭐일까요? 그게 그의 말씀과 영이에요. 다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게 다 신학이에요. 자,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걸 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스피릿. 자,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워드, 그 다음 고스트, 거기에는 그 네덜란드어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의 형질은 본질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사물, 바로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만지고 경험하고 오감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물들, 이런 물질 세계들조차도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과학도 잘 모르면서 제가 자꾸 과학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눈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세계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물들을 우리가 이 사물의 특성도 우리가 통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물들이 우리가 물리적 속성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리적 속성을 파악을 하면 그 물리적인 현상, 운동, 그 본질 속에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모든 물질의 최소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원자라고 그랬을 때 그런 원자조차도 우리가 또 나눌 수 있잖아요. 원자 속에 전자가 있고 핵이 있고 또 그것을 중성자와 양성자로 또 나누고 또 그 속에 들어가면은 또 요즘은 업커크, 다운커크 이런 그 양자역학 시대에는 이제 또 그걸 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미세 영역 속으로 자꾸 더 들어가 보는 거죠. 원자 하나의 단위에서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자, 그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뭔가가 있을까요? 뭔가가 작동하긴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거기 들어가도. 그게 뭐겠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 것이 작은 사물, 원자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운동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아니면 우리가 그걸 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참 그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들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집사님, 저는 과학을 하시는 집사님이 더 대단해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목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 얘기는 그건 거예요. 자기네들은 과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하지만 과학의 세계 깊은 것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렇죠?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현상이 나타나고 그 속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이런 것들은 드러나니까 보이긴 하는데 그는 본질적인 것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가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들어갈 뿐이지 뭔가 그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으면. 뭔가 가닿아야 되는데 가닿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 신학을 안 하신 분인데도 과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다가도 거기가
더 이상 이제 이해가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해석을 하는데, 자, 여러분, 해석을 하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전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한다는 건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해석에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이죠. 그렇죠? 네? 믿음이 그 사물의 현상을, 본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현상 세계에서 현상의 사물의 본질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섭리하실 때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따지면 객관적인 진료라 그랬죠.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은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모든 효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이건 창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관련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바빙크의 삼위일체로는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이제 이런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밑에 문장, 창세기의 첫 장에서 가장 고상한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적지 않게 그것이 영광스럽게 선포되고 노래하여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존재하고 저가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하시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린이 예배 때 설교도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함께 예배 들으셨던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도 이 로마의 장교잖아요. 아마 영광급 장교였죠. 스타급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장교인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가 자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같이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이게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냐.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말씀만 하면 됩니다. 어때요? 이건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를 않은 거야. 근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내 수하의 종들이 있는데 내가 부하들대로 명령 내리면 그 부하들이 내 명령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심지어 적진을 향해서도 죽음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라고 하면 부하들은 들어가는 거죠. 명령에 의해서. 그처럼 예수님도 말씀만 하십시오 이러는 거죠. 그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니까 그 종의 병이 그 즉시로 낫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능력은 말씀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사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 단위 하나하나까지 다 깨뜨리고 그 안에 또 들어가보고 또 들어가보고 그래서 최소 우리가 요즘 보면 나노 그렇죠? 나노보다 더 잘게 깨뜨리면 그 다음에 피코 그 다음 펜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분자의 단위를 더 나누고 쪼개고 들어가도 뭐만 나중에 나타나냐? 말씀의 능력만 우리가 말씀의 지혜와 능력만 볼 뿐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게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원자의 작용과 운동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게 어떤 건 물이 되잖아요. 어떤 건 수소가 되고 어떤 건 산소가 되고 어떤 건 탄소가 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돌이 되고 어떤 건 나무가 되고
그리고 또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밤 하나도 씨앗으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또 자라가지고 그게 또 단단한 또 나무처럼 자라잖아요. 도토리 나무가 되고 그런단 말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게 다 분자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자들이 하나하나 다 모이니까 어떤 건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건 동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그저 이렇게 무기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건 유기물이 되고 그런 것 자체가 놀라운 지혜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자들이 그런 걸 보면 어떻겠어요? 신기하죠? 그 어떤 과학자가 저번에 어떤 과학하는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방금 했던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평소에 한 번씩 보는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신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떤 신앙의 관념으로 추상적 관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 현상의 귀납적 결과 자체가 신은 없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 사람들은 사물에 대한 전문가들이잖아요. 나노 단위까지도 조작을 해가지고 나노 침대도 만들고 나노 방석도 만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노 과학을 응용해가지고 탄소 나노 튜브 만들고 요즘 뭐 경합금 같은 거 이런 거 우주 우주 항공 이런 시대에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재료들이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물질을 다룰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노 단위까지도 응용이 가능하고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오늘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놀라실 거예요. 사람의 몸 속에 이제 로봇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몸속이 주사만 하면은 이 사람의 몸 전체에 대한 의학적인 스캐닝도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체 정보, 신호 이런 것들도 다 분석해가지고 의사한테 다 알려주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마이크로 컴퓨터를 사람의 더군다나 이제 사람의 이 인체 조직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또 저게 접합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것들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니까 미시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응용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과학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적인 지혜라든가 신비에 대해서 더욱 사람들이 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조차도. 왜냐하면 너무나 과학의 세계는 놀라우니까. 예전에 엉성하게 알 때는 그냥 진화론 이러고 또 두리뭉실하게 퉁쳐가지고 얘기해도 먹히는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화론 얘기하니까 진화론이 과학도 아닌데도 우리 앞전 세대는 그랬잖아요. 원숭이 농전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게 과학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진화론이.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진화론은 오히려 과학이 진화론을 앞섰죠. 이제는. 진화론을 앞서니까 과학이 도리어 신학을 증명해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점차. 왜냐하면 사물 자체가 너무 신비하니까. 그리고 과학은 그런 신비의 영역에까지 가닿을 수 있을 만큼 발전하니까 이제는 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너무 빠르게 성장했죠.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그런 말 안 나왔습니다. 물론 목사인 저희들이야 그런 생각이야 하지만 세속의 영역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자연과학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과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발전하고 또 슈퍼컴퓨터가 너무나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나노컴퓨터 시대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학도 뭐 엄청나게 지금 발전했죠. 뭐 그동안 뭐 알파고는 이미 옛날 거고 이제는 뭐 엄청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돼가고 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가파르게 지금
성장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것들도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 해석이 점점 이제 과학 영역에도 가능한 영역들에 대한 이제 해석의 수로들이 나오는 거죠. 야, 신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성경의 사상이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구닥다리처럼 느껴졌잖아. 무슨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해갖고 그게 모든 게 어떻게 돼.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원래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러한 고상한 묘사는 두 가지 회의를 내포한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므로 순전히 말씀하심으로 만물을 존재로 부르시고 그의 말씀은 명령이고 그의 소리는 능력이라 하며, 둘째로 하나님은 무의식적이고 생각 없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혜로 그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이 능력이요 역시 사상의 전달자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상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주께서 지혜로 그의 일을 다 하시고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하나님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와 더불어 있었고 주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것을 주의 길의 원리로 소유하셨다. 주께서 하늘을 준비하시고 깊음의 표면 위에 원을 그리며 운행케 하시고 위로 높은 구름을 경곡케 하시며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자, 뭐가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구약의 지혜 문학서의 아주 중요한 신학의 주제죠. 신약 시대 때 신학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말씀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구약 시대 때는 무엇으로 표현됐냐면 지혜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wisdom. 지혜, 구약 성경 문학, 구약의 시가 문학에서 나오는 지혜는요, 신학적으로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그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시가 문학에서는 지혜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구약 시대 때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삼위일체 가운데 몇 위? 제2위시죠. 그렇죠? 제2위시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이후에 이제 바빙크가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구약 시대 때는 이 말씀을 주의 율례, 또 법도, 주의 도, 주의 계명, 주의 증거,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주의 명령, 그 외에도 아마 많을 거예요. 예? 자, 규례. 제가 이게 히브리어로 다 단어를 몰라요. 안 그래도 히브리어도 이럴 땐 좀 히브리어로 쓰면 좋은데. 자, 어쨌든 이런 거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씁니다.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도,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명령, 주의 율법, 뭐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부 다 이게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로고스, 우리가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이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럼 이 신약에서의 로고스가 구약시대 때는 지혜, 호쿠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도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는 지혜로 드러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지혜는 하나님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밖에서 온 게 아니면 어디서 왔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존재 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지혜는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있었고, 그래서 주께서, 이때는 그리스도시겠죠?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길의 원리로 이 지혜를 소유하셨다. 그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도 이 지혜를 기초로 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가면 바로 다음에 창조중보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아까 제가 원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 하나조차도 우리가 그걸 계속 깨트려서 들여다보면 그 속에 나타나는 지혜와 신적인 능력이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방금 들은 말씀으로 하면 이런 모든 사물의 본질의 지혜와 능력이 위격 가운데 어느 위격으로 돌려진다는 거예요.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지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지혜의 위격으로 돌려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원래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면서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자신의 말씀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것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건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물들은 다 본질이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돌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네. 그냥 이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해해 놓으셔도 돼요. 이게 이거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드러나도 나중에 되면 또다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을 준비하시고 깊음의 표면 위에 원을 그리고 운행케 하시고 높은 구름을 경고케 하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뭐가? 지혜는 이미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이미 함께 거기 계셨던 거예요. 지혜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표현하죠. 지혜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잠언 8장에 있어요. 자, 우리 잠언 8장 한번 보십시오. 성경. 잠언 8장 22절. 우리 저번에도 한번 본 것 같아요. 자,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누구를? 나를 가지셨다. 이게 지혜예요. 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누가? 내가 어떻게? 세움을 받았다. 그 다음 24절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 다음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30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나를 그리고 30절에는 특히 내가 그 곁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말씀이 그 곁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그냥 이렇게 멀리 구경하고 있고 이렇게 먼 데서 방관하고 뭐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곁에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자로 같이 일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 때도 벌써 지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혜가 이미 거기 있었고 그분 곁에서 양육받는 아이였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던 지혜 안에서 즐거워하셨다. 이거 좀 아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삼위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자꾸 이런 거 이제 듣고 생각해 보고 이러면 여러분들도 이 계시의 의식이 원래 풍성해집니다. 자, 삼위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면서도 삼위이시고 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고 모든 세계가 없어도 돼요. 모든 세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실체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실체라는 것은 자기 이외에 그 어떤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그게 실체인 거예요. 실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이 아무런 데미지를 입거나 뭐 가감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체시니까. 그런데 그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한 본질이 있고 삼위가 계시는데 그러면 이 역동적이고 충만하시겠죠.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굉장히 다이나믹 하시겠죠. 자, 이 역동적인 삼위일체성,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사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럴 때 이제 사색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아직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나타난 게 한 개도 없어요. 예? 심지어 어둠도 없어요. 어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상상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만 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만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 그분 자체가 진리시고 이 진리가 그분 자체로 자충족하신 거죠. 셀프 서피션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혼자 자충족하신 거예요. 이 모든 세계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충족하신 실체이신 하나님이 역동적이신 거예요. 혼자서 계시지만 하나님은 삼위시잖아요. 그 성부도 제가 지난주에 성부도 실체고 성자도 실체고 성령도 실체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본질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체심으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죠. 그렇죠? 위격 간의 구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별. 또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신 거예요. 또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분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자충족하신 이 충만성은 역동성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아시고,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아실 뿐 아니라 성자도 성부를 영원히 아시고 성령도 성자와 성부를 영원히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삼위일체 시간,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창조는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만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창조가 있건 없건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던, 창조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성부의 아심과 성자의 아심과 성령의 아심은 모두가 충만한 알미면서 이것은 우리가 그래 신학자들은 이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이게 아가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서로 아신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 때 그 알면은 사랑이 조금 더 괴리가 생기지 않아. 모든 알면 다 사랑인 거야. 그래서 사랑이 알미고 알미 사랑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 좀 감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지식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 사랑한다고 하는데 서로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진실된 사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안다면서 내가 너를 알아. 난 너 사랑해. 근데 나를 몰라. 그럼 네가 날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죠? 하나님의 존재 안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아시는 거예요. 이 아심 자체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충만한 것에서 또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해요.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이건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을 얘기할 때도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일체론을 얘기하다가도 구원론을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주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리는 거죠. 자, 이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는 이런 충만한, 자충족한 이런 생명과 사랑과 의가 충만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안에는요. 예?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밑에 문단 보세요. 137절 두 번째 문단.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나란히 창조의 중보자로서 뒤따라 나타난다. 창조의 중보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의 중보자. 거기 한번 줄을 꺼 놓으십시오. 창조의 중보자. 자, 아마 창조의 중보자란 말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쩌면 처음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의 말씀으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보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시요 동시에 지혜를 소유하신 것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전달하실 수 있고 또 그의 사역 가운데 소리를 전파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 자신은 그 본질에 있어서 영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거하실 수 있고 항상 어디서든지 그 세계 안에 현존하실 수 있는 영을 소유하신다. 무인지경에서 그의 모사가 되셨고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모사가 되시는 거예요. 모사 카운셀러라는 거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모사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한테 낯설죠. 우리는 누군가가 옆에서 보조자가 헬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뭔가 일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자충족하시죠. 자기 존재 자체가 원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 자신이 모든 세계의 창조의 원리가 되시기도 하면서 본질이 되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삼위일체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색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무엇보다 그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배운다고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고 언약 공동체고 하나님이 교회에는 약속이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믿을 때 또한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는 이런 내적인 영적 원리가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자기 교회 안에도 지금도 객관적으로 그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실제예요, 실제. 자, 그거는 그 밑에 넘어갑니다. 자, 제일 끝에만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의 입의 영으로 말미암아 만상이 이루어졌다. 모든 세계가 지금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계속 말씀과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사물 속에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거기 같이 동반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 말씀이 있고 그 객관적 말씀을 가지고 효력을 불러일으켜서 모든 만물이 형성되게 하시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 밑에 이런 하나님의 자기 구별은 재창조 사역에서 더욱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제 여기가 본론이야. 이게 본론인 거예요. 처음에는 첫 창조잖아요. 그죠? 처음 창조. 첫 창조. 근데 이제부터는 바빙크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기 구별이라고 해놨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의 자기 구별은 재창조의 사역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재창조라는 게 뭘까요? 재창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사역이 재창조의 사역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새 창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한 번만 정리만 하고 갈게요. 첫 창조에서는 삼위일체의 존재 양식이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존재 양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데 한 본질이시고 한 분이신데 삼위시고 그렇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본질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존재의 구별이 또 이루어지고 구분이 아니에요. 구분은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나뉘어지지 않고 그러나 구별은 돼요. 위격이.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신 거예요. 성자는 성부가 아니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입니까? 아니죠. 한 분이죠. 성령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존재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에서. 그런데 이런 존재 양식이 첫 창조, 특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납니까? 잘 안 나타나죠. 기껏 엘로힘이라는 말이 복수형을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복수 형태의 그런 단어로 사용되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자.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리고 제가 예로 들었듯이 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는 창세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모세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또한 여호와가 여호와를 모세 앞에 반포하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여호와를 반포한다는 말은 여호와가 다른 여호와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여호와께서 모세 옆에 계셨던 여호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언약의 사자, 제2위격이신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광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광야의 길을 이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건 정통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신학의 정통한 신학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리밥 안석에서 물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기적들과 능력을 베푸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실 때도 그분은 바로 제2위격 여호와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에서 보지만 삼위일체 여호와 이렇게는 말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재창조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2위죠. 이제 아까 했던 얘기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구별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자기 구별이라고 했어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삼위격 간의 존재 양식이 재창조 사역에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시대 때까지는 그런 표현이 생소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단일 신론을 믿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삼위일체 가운데 실체라고 안 봐요. 실체라고 안 보고 선지자 중에 아주 뛰어난 선지자 이 정도로 봐요. 예수님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실체잖아요. 그죠? 성부도 실체, 성자도 실체, 성령도 실체시지만 이 실체시지만 세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본질이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지금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을 해도 여러분 좀 약간 여호와의 증인하고 비슷하게 믿는 거예요. 단일 신론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저 아주 탁월한 선지자나 예언자 또는 어떤 능력자 뭐 이런 식의 정도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격의 존재 양식들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도 바로 바빙크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보세요. 그때의 하나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보편의 하나님이 아니요 자신을 구속과 구원의 기적들 가운데 계시하고 알리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재창조의 사역에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지만 재창조 시대의 하나님은 자신을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기적들 가운데 계시하고 알리시는 언약의 하나님 주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계시의 점진성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구속 계시의 점진성이다 그랬어요. 점진성이라면 점점 이렇게 발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구속 계시의 점진적 발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걸 신약과 구약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엘로힘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세의 시대에 이르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존재 양식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해서 점차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확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텍스 형태로 이렇게 커져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인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딱 때가 참에. 예? 딱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서 나셨다. 근데 자, 여기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여기가 이제 모세 시대예요. 약 몇 년 정도의 시간이죠? 400년 정도 시간이죠. 그렇죠? 약 400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200만 넘는 자손들이 번성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엘로힘으로. 근데 모세의 시대 때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때는 여호와로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냈지만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의 시대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 속에. 그리고 이 모세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실 때 그 여호와의 위격 속에 이제 구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3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실 때 모세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도 아주 가감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실체와 본질을 보겠다. 하나님의 실체와 본질을 보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와 본질을 본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극장에 가가지고 그냥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실체시고 본질이잖아요. 이 모든 세계가 없어도 자충족하신 분이고 홀로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생명이 가득한 그런 분이잖아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모세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시되 모세한테 얼굴은 안 보여주시죠. 그죠? 내가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내가 지나갈 때 내 등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굴은 안 보여주고 등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 누구겠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가 바로 모세와 만나주신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임했을 때 그때 만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은 보여주시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딱 덮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모세의 존재가 한마디로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딱 덮어가 보호해 주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죠. 그때 여호와가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를 반포하고 지나가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가 여호와를 반포해요. 그때 반포하시는 여호와와 반포되어지는 여호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반포하시는 여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반포되어지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포하시는 거죠. 이런 구별들이 모세의 시대 때 이르러서는 이제 나오죠.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쭉 더 갑니다. 그러다 다윗의 시대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이런 존재의 위격성의 구별이 자기 구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런 자기 구별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러서. 그러니까 점점 더 증가하는 거죠. 계시가. 자, 우리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늘 보는 말씀이긴 한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110편.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다음 5절도 보십시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여기서 보면 다윗이 시를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 시편을 예언의 시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 계시의 영을 받은 거예요. 계시의 영을. 그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절에. 하늘에 보니까 천상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에게 그랬어요. 이 내 주란 누구를 얘기할까요? 다윗의 주님이죠. 다윗의 주님이 정확하게 삼위일체 가운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성자, 성부 이 중에 어떤 분일까요? 다윗의 주님이면 당연히 언약의 주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주란 얘기는 다윗의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지. 그렇지만 위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벌써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위격으로 돌리는 거죠. 바로 그가 언약의 사자잖아요. 예수님이. 그가 여호수아 앞에서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모든 삼손이 큰 능력을 발휘할 때도 주의 신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도 언약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구약 성경 시대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삼손이 앞으로 태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런 모든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도 삼위일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하늘을 본 거예요. 그걸 봤더니 여호와께서 내 주이신 제2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제1위신 여호와께서 제2위신 여호와에게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오른쪽. 여기에 제2위신 언약의 사자가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벌써 이런 것 속에 존재 양식이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서서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로마의 시대가 이르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통치하고 이러면서 로마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계셨던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역사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 더 이상 말씀으로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신 거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여러분 계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 시대 때 이런 모든 예표적인 계시의 수단들이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성막도 필요 없어요. 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가지고 성전 자체가 실체로 임했는데 구약의 성소가 더 이상 필요 없죠. 구약의 성소는 그림자고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참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이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듣는 거죠. 그렇죠?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신약의 시대 때부터는 이제 구약의 시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AD 70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 디도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통곡의 벽, 그렇죠? 서쪽 벽만 잠깐 남아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이럴 걸 알고 하나님이 그냥 싹 없애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아주 기퉁이를 조금 회복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더 이상 구약의 모든 예식들이나 예법들이나 규례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성육신 하심으로. 자, 따라오시죠. 그렇죠?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제2위신 언약의 중보자, 자,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니까 그제서야 성부, 성자, 성령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의 위격의 양식이 구체적으로 현시되게 된 거예요. 현시. 우리가 현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게 지금 신약 시대의 경륜인 거예요. 그 지금 바비크가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요때까지는 여호와로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점차 삼위일체의 위격 자기 구별이 점점 계시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역사의 발전 과정 속에 계시의 점진적 발전 속에서.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요렇게 듣고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자, 1절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우리가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만질 수 있죠.
우리가 대처에 계신 그 말씀을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 요한 1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만졌다는 만질 수 있는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분은 말씀이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시공간 역사 속에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영으로 여기 계시긴 하지만 2000년 전에 당시에는 육신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죠. 같이 갈릴리에서 고기도 잡수고 얘들아 와서 고기 먹어라 이러면서 오병이어도 같이 뜯어서 나눠주시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두루두루 전도 여행도 하러 다니시고 같이 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영원한 말씀 여호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십니까? 예, 그가 바로 예수님 여호와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은 여호와다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그걸 생경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상수 목사님 좀 이상한 소리 하네.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뭐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또 그래. 여호와는 여호와시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원래 영원 전부터 만물이 있기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지혜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혜이셨는데 그 지혜이신 말씀이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가 만물의 기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기초인 거예요. 본질이시고. 하지만 그때는 삼일체 하나님이 타락 이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죠.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점차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구별이 점차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이후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점점 하다가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클라이막스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모든 현시가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강의에서 봤습니다.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의가 현시되고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줄 보시죠. 137장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문장 끝에 보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의 사자도, 이 언약의 사자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사자도 보내셨다.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 이 사자는 이미 족장들의 역사 속에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는 데서 그의 은혜와 능력을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내리고 애굽을 멸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왕 바로를 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이게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이런 역사가 모두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거 전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자, 이 주의 사자, 언약의 사자입니다. 피조된 천사들과 같은 선에 있지 않아요. 그들과 같은 레벨이 아니야.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그 언약의 사자,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구워주는 맛있는 암송아지 고기를 드시고 가시는 그 여호와, 있죠? 여러분,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보다 높은 분이에요. 같은 선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현현이다 그러잖아요. 현현. 그래서 한편으로 명백히 자신의 천사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구별됨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이름과 능력, 구속과 축복, 경배와 존영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이시다. 언약의 사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한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리고 그는 하나님이나 주님 자신과 교대로 엇갈리며 주의 이름을 그의 깊은 곳에 두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물을 갈라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이거 홍해 사건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길에서 보존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대적 위에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 자신처럼 순종해야 할 대상이었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항상 진을 치시는 분이다. 바로 그가 예수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모든 역사들은 광야에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를 먹이고 만나를 먹이고 때때로 그들에게 진노 내리셔가지고 고라당을 막 몰살시키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 이미지는 만화, 카툰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조금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친숙하게 그리느라고 예수님하고 어깨동무하고 뭐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예수님은 우리가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의 벗이다, 뭐 이런 식의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분 자신은 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뭐 어깨동무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뭐 이렇게 어깨 위에 타고 앉아갖고 춤추고 뭐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사실은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런 그림이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잖아.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와 프렌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프렌들리하게 나하고 친근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그림을 그리는 건 약간 틀려. 그림으로 이걸 딱 그려놓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런 분처럼 딱 고정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네.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자, 삼위일체는 그만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여러분들이 계속 자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시는 거죠. 그렇죠? 뭐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삼위일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바빙크가 짧으면 짧다는 이런 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서론적인 글들이고 요약본 같은 그런 글인데도 참 바빙크의 그 사상에 특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계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참 이게 아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여간 여러분 이 바빙크 설명이 아주 그래도 저는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약 시대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까지 엘로힘으로 나타났다가 이후로 모세 시대 때 여호와로 계시가 되면서 그 구속주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부각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구별, 그러니까 삼위격에 대한 이런 구별들이 구약 성경 속에서 점차 발전되는 형태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서술들은요, 제가 볼 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게 삼위일체가, 자, 우리가 한 가지만, 자, 여러분 온 세상이 마지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이런 논리로 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파루시아,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의 이제 마지막이 됐어. 그래서 죄도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이단들과 심지어 사망조차도 다 사라졌어.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재창조의 사역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재창조 사역이 완전히 완성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때 되면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본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청동거울이 있었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청동거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울 보면 그대로 다 보잖아요. 말하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때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두 다 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이 삼위격의 존재 양식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통해서 봐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자충족하신 그 충만함, 사랑,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 충만하고 위대한 교제와 교통 속에 우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이 사랑을 누리면 그 사랑이 곧 우리에게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보양할 때 부모가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니까 자녀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도 삼일째 하나님 안에 한 식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했던 기도 기억나십니까? 저희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하나는 우리가 신화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고 우리가 신처럼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본질은 그때 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셨어? 이런 거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홀로 자충족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재창조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그때가 되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알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또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거기에서 누리게 된다. 천국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가시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구원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부여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